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눴지만 요즘 들려오는 전 세계의 많은 소식들, 이야기들, 사실 기쁘고 유쾌한 일들보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또 어디는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서, 또 지진으로 인해서, 캐나다 어디에는 불이 났는데 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정말 화재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평안하게, 어떤 기준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 나의 이 하루가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가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세상에는 정말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마냥 평안할 수만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도움의 손길을 어떻게 주어야 할까라는 생각도 하는 분들이 있고 실천에 옮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 그저 마음으로만 또 기도하며 돕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과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상황을 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기쁘신 분이 계십니까? 즐겁다, 잘됐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드셨고,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도 안타까움으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산상수훈의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선택한 말씀은 5장 7절 말씀의 제목은 긍휼히 여기라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천국의 비밀이죠. 천국의 모습입니다. 팔복이라는 것은. 결국 천국은 어떤 곳이냐? 긍휼히 여기는 자들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공존하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타깝고 힘겨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상황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나라 얘기니까, 먼 타지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요. 여러분, 나와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안에는요,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잘됐다, 기쁘다, 이런 생각 갖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배가 아픈데 약으로 낫지 않는 배 아픔이 있어요.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에만 가져야 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편적인 안타까움에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나의 안타깝게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바로 늘 항상 보편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안타까운 이야기더라도 누가 안타까움을 당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쌤통이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면 여러분, 그건 긍휼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이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복음이고 팔복의 의미고 긍휼함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수준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광고에도 보면, 텔레비전 광고나 이런 데들도 보면 국제기구 구호단체들의 광고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예시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쟁 속에, 기근 속에 뭐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진짜 안 됐다, 안타깝다. 그 마음이 누구나 그 긍휼한 마음들을 가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긍휼은 그 수준에 머무르는 긍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럼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긍휼의 모습은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긍휼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무슨 보험 광고 같죠. 원인을 묻지 않는 긍휼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병든 자, 소외된 자, 과부와 고아, 장애가 있는 사람, 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핍박받는 사람들, 개인적인 안타까움에 처한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는데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신 게 아니라 직접 그들의 삶에 들어가셨어요.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원인을 찾지 않고 지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도 실수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하는 설교에 저 스스로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해서 넘어지거나 쏟거나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뭡니까? 그러게 잘 좀 하지. 혹시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주의 좀 기울이지. 조심히 했어야지. 내 말을 들었어야지.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여러분 혹시 그런 말들 안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원인을 지적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넘어졌으면 넘어진 것이 아프지 않는지 살피셨어요. 실수했으면 그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은지 살피셨어요. 아파하고 있으면 왜 병들었는지 그 병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병을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주님은 찾으셨어요. 그게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그 원인을 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어서 찾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서 찾지 않으신 걸까요? 지적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요, 주님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신 건 그 실수가 아니라 그의 아픔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아픔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그 실수의 원인을 집중하고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긍휼함의 수준이 향상되지 않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접근 방법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에 집중하셨다면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원인을 찾고 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9장 1,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앞에 화면으로도 좀 띄워주시면 요한복음 9장 1,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맹인을 보았고 제자들도 맹인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그 맹인이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에 집중하셨다면 제자들은 그 맹인이 왜 맹인이 됐을까? 누구의 죄 때문일까? 그 죄의 원인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수를 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그 실수에 집중하지만 그 실수보다 일로 인해서 겪게 될 아픔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실로암의 맹인이 어떤 이유에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는지, 지금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도대체 원인은 뭘까?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로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픔에 관심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픔의 원인에 관심 갖기를 원하십니까? 시험을 봤어요. 성적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안타까움에 성적이 나오지 않는 그 본인이 얼마나 제일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 안타까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공부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어요. 전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극률한 마음이 원인이 아닌 그 아픔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 오히려 그 실수를 우린 많이 해요. 정말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픔보다는 그 원인에 대한 지적이 더 넘쳐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가셔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셨던 건 그 원인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을 보게 하셨고, 안진뱅이가 있으면 일어나게 하셨고, 혈루증 환자가 있다면 피를 멈춰 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가 있다면 살리기까지 하셨어요. 제가 가끔 물어봐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살아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당시에 나사로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 나사로는 지금 살아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육신은 나약해지는 것, 연약해지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것, 누구에게나 공통된 시간이에요.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병 고쳐주셨던, 죽은 자를 살려주셨던, 여러분, 지금도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 우리가 꿈꿔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와 소망은 지금의 아픔이 해결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의 아픔의 문제에 관심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당장의 아픔을 해결해 주셨을까요? 그 당장의 아픔이 궁극적인 목적, 목표, 우리가 꿈꿔야 되는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게 막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당장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가 믿음을 가질까요? 당장의 어려움이 모든 영적인 시선도 다 가로막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과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선교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복지 선교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물자를 지원해주고 어떤 빈민국에 가셔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이들은 그래요. 그렇게 쏟아부어서 갖다 주고 원조해 주고 도와줘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젠 그런 선교 정책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선교 정책을 멈춰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정답을 찾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 마치 나병 환자 10명을 다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돌아왔잖아요. 물론 그 9명이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도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건 당장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갖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우린 가끔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마다 내가 긍휼히 여겨서, 내가 도와줘서, 내가 사랑해줘서, 내가 애정을 쏟아서 돌아올 것이 무엇인지 계산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 가운데 멀리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계산을 하는 생각입니다. 긍휼한 마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당장 이 병자를 고쳐줘서 이 병자가 나아서 구원받고 믿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협상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뭘 하길 원하느냐? 보길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부탁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 부탁을 들어주었을 때 그들 전부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러나 그들 중에 믿음을 고백한 이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 연결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만 사실은 그 개인에게는 개별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야지 돼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되면 뭔가 자기가 교회 안에서도 역할을 많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믿음도 잘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 교회에 와서 헌신을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가 물질로 헌신했던 그 모든 과정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결국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거죠. 내가 물질이 생겼기 때문에 헌신했다라는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이게 연결되어지는 것 같지만 기브앤테이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그를 긍휼히 여김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긍휼한 성품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긍휼히 여겨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보답을 하고 저 사람이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세상에 귀한 일꾼이 되고 이런 걸 따지고 계산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겼다고 해서 더 대단한 것 다른 것이 주어지지 않아요. 무엇이 주어져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땐 그 다음을 계산하지 말고 원인을 찾지 말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이게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도 생각을 들지만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결국 긍휼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그 긍휼한 마음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애정에서 출발하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거든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사랑할 때,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연민의 마음들이 다 들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 내가 우리 동네에 살면서도 동네를 보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지 돼요.
내가 밖에 나가서 빗자루질 한번 하는 거 그저 부지런해서 그 사람 성품이 깨끗해서 빗자루질 하는 것 같아요? 그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식당에 가고 마트에 가고 병원에 가고 어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어떤 마음에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일상생활 속에서 모르는 사람이죠. 식당을 가건 마트를 가건 어디를 가건 왠지 손님과 주인의 관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저 뭐 심한 욕설은 아니어도 굉장히 그 격하의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반말이에요. 물론 나이가 있는 사람이 나이 어린 주인이나 종업원을 보면 반말하는 거 집에서는 일상적이니까 그게 습관처럼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별로 듣기 편안하지 않아요.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도 나이 어린 사람한테 반말을 하는 거. 왜?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처음 본 사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도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의 피곤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면 그게 누구의 마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일상 속에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다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든 안내를 하는 사람이든 주방을 봉사를 하는 사람이든 교회 학교 교사든 그의 아픔과 어려움을 먼저 들여다봐야지 돼요.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예요. 찬양단을 볼 때는 목소리가 커서 문제고 소리가 커서 문제고 뭐가 음질이 맞지 않아서 문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식을 먹으러 가서는 짜서 문제고 싱거워서 문제고 매워서 문제고 먹을 게 없어서 문제고 뭐가 없어서 문제고, 속장이나 지도자들을 볼 때는 또 그래요. 앞에서 리더자가 똑바로 하지 않아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뭐가 문제고 교회 학교가 부흥하지 않는 건 교회 학교 교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우리 안에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사람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긍휼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딜 가서든지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보세요. 여러분 생활 환경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빛과 소금의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사람들의 아픔과 아픔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세상은 진짜 조금 더 살만 나는 세상 될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잖아요. 요즘 안타까운 소식들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되면 뭐 천국에 가네 못 가네부터 이야기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해요. 왜 그 사람의 선택에 아픔에 관심을 갖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아픔을 갖는 사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살만 나는 세상이 된다면 그런 선택을 하는 이들도 조금씩 줄어들게 될 거라고 전 믿어요. 그저 자살방지 센터를 만들고 위기의 전화를 만들고 거기에 자금력을 쏟아붓고 상담을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조금 더 가질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이들도 반드시 줄어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한 데서부터 비롯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끼리만 잘 지내는 거, 여러분 긍휼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그 유리천장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다는 것,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마다 우리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6절 그리고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과 7절을 빼고요, 우리 6절하고 8절만 읽어볼게요. 화면에 7절 8절 다 띄워주셨는데 우리 6절하고 8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긍휼히 여기는 거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만 해야 긍휼히 여기죠.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죠. 섬길만 해야 섬기지 않겠습니까? 주고받는 게 있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사람, 모습, 무엇이 존재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데 긍휼히 여길지 말지를 판단하겠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인간 말종이야, 저 사람은 긍휼히 여겨줄 필요가 없어,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함입니다. 우리가 이 긍휼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임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임금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그가 빚을 독촉을 받자 이야기합니다. 저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사정하죠. 그 10,000달란트를 그 임금이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개념이 서십니까? 네? 10,000달란트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자산을 합쳐도 만질 수 없는 돈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것이 모여서 1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의 이야기를 하죠. 제가 지난번에 무슨 전시회에 가서 1달란트 무게의 금, 1달란트 무게의 금의 무게를 한 돌덩이, 진짜 금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 돌덩이를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 체험관이 있는데, 이게 금이라고 생각할 때 1달란트의 금, 혼자 들기 버거울 정도의 무게예요. 그게 10,000달란트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걸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탕감받자마자 옥에서 나가서 그는 어땠습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달란트가 하루 노동자 품삯이라고 그랬죠? 100일치 품삯이에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정말 멱살 잡고 돈 갚으라고 이야기하죠.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옥에 가둬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혹시 없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사랑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왜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제 그 손을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자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긍휼히 여겨도요, 저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저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놔두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심판한다고 해봐야, 뭐 고작 해봐야 뒤통수 한 대 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 사람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철면 필까? 왜 이렇게 자기밖에 모를까?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해봐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놔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건 세상에서까지만이에요. 왜? 잘 먹고 왜 잘 살아라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변제해야 됩니다. 감당이 될까? 그래서 저는 늘 그 얘기를 해요. 저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감당이 될까? 자기가 감당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있기는 한가? 아, 불쌍하다.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못 박았던 병사들을 향하여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병사들까지도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아닌가. 여러분, 저는 당장에 여러분들이 이런 긍휼함을 탑재하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긍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걸 어디까지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의 답은 주님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는 자신을 못 박은 자들까지도 사하여 달라고 하는 그 마음,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으로 정화되며 기도하며 주님의 성품을 내 안에 담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신앙이, 그 믿음이 조금씩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성숙해져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긍휼한 마음도 그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간다는 건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내가 11조 생활을 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예배의 모든 시간에 나오고 성경을 일독하고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하는 행위적인 것들이 발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이 대로 살아가서 세상을 조금 더 밝히고 맛을 내는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긍휼하게 여겼던 마음은 그 높이는 어디까지였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긍휼히 여겼던 그 한계를 뛰어넘고 그 누구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병사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함을 배우기를 원하고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았던 나의 모습이 주여 부끄러운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어 아직은 주님의 긍휼함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 위에서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까지도 닮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그 마음을 향하여 조금씩 나아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이루릴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